헌금 잘 드렸습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6가지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설교 듣는 행위, 헌금 드리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위로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위, 축복 기도를 받는 행위, 그 중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전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삶이 구차하지만은 내게 있어서 좋은 것, 그리고 지방 연합 성회를 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저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하는 것까지도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보고 물어요. 직접 못 물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꼭 기도할 때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 목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갑니다. 강원도 저 정선 저 밑에 산골짜기 하전민 사는 데서 인천에 와가지고 그 집 짓는 데 가서 짐을 져주고 일하다가 이 사람이 눈썰미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모다 하다가 이 벽을 몇 번 발라보고 이걸 바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건물을 지을 때에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은 이 벽을 바르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도맡아서 일하는 거야. 일을 할 때는 사람이 한 10여 명 데려다가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돈을 넣게 주니까 사돈 팔촌까지 다 돈을 빌려서 인건비를 다 주고 몇 달을 일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니까 10원 한 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피곤하고 고난한데도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본당에 밤 12시에 와서 열고 교회에 와서 철회하면서 저 의자에 누워서 자면서 1년 365일을 잠바를 뒤집어 쓰고 담요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새벽 2시에 그 집에 가니까 1톤 반짜리에다가 짐을 전부 다 실었어요. 2년 반 동안 나하고 개척교회에 사실 저는 그 사람 붙들고 목회했죠. 그런데 그 짐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그 애기 둘하고 아내하고 그 집사하고 앉아서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피를 쏟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1년 12달 일 잘 했는데
부도 나버리니까 거지가 돼버렸어요. 아니 40년 공직 생활하고 은퇴했는데 후배가 달려와서 퇴직금 좀 가져 사업 좀 하자고. 그래서 덥석 빌려줬는데 그날 먹고 말았어. 거지가 됐어. 인천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2번이나 1톤 반짜리 위에 차 올라가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기꾼 만납니까? 그래서 피눈물 나는 기도야. 하나님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주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야. 팥을 심으면 팥을 나는 거야. 11조를 온전히 심어야 돼. 심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우리의 삶이 구차하지만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 조금 생소한 말이 되겠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손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일반 기존 교회,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목사님의 해답이 뭡니까? 잘 참고 지내십시다. 믿음으로 잘 참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것이 해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40년 전부터 이 기도를 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튼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할 때에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요즘 텔레비전 보게 되면은 그냥 먹는 것만 나오는 거야. 거기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배불뚝 이런 사람들이 라면을 막 갖다가 두 먹으니까 전부 다 그걸, 나도 그걸 먹고 싶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없을 때에 검요 철학가지고 돌아오니까 우리 아내는 또 우리 교회가 2군데가 있어. 또 다른 교회에서 철회하고 왔어. 늦게 오잖아. 전 일찍 왔지. 그래서 찬장 문을 여니까 라면이 2개가 있다고. 진라면이 있더라고. 그 맛이 없어요, 진라면은.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요즘 배우들 있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이 후 먹는 것처럼 나를 훌려서 후루룩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누라 모르게 먹는 거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목사님 그렇게 해봐요. 맛있어요. 근데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래, 나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왜? 우리 마누라 하도 안 줘서. 그러면 우리 아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가서 목사님 좋은 거 다 먹고 다니는데 무슨 영양실조냐고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는 물밖에는 먹을 게 없어. 싹 다 감추고 없어. 우리 비서실에 들어가면요, 비서실에서도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사모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학생 예배에 이렇게 들어갔더니만 이놈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2박스를 갖다 놓고 먹어. 그래서 내가 가서 옆에 서 있으니까 감독님 먹을래요? 먹으려고 좀 줘봐. 하나 먹었어. 근데 오후에 벌써 저쪽 교회에다 연락이 가서 우리 감독님 햄버거 먹었다고 왔다 일렀어, 누가. 그래, 이런 집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커피도 마셔도 되고 그냥 주는 대로 제가 다 먹습니다. 예. 그런데 건강해야죠. 튼튼해야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튼튼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저 건강하지 못합니다. 머리 보세요. 까맣잖아요. 왜? 물감 들였지. 교인들 말에 속지 마세요. 교인들 우리 목사님 머리가 허해가지고 좋다고. 좋긴 뭘 좋아. 그러니까 물감 들여서 번쩍번쩍하게 해요. 건강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성도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솔저스,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군대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솔저스,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컴피트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법대로 경기하면은 면류관을 먼저 받는다. 경기자에다가 비유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 보세요. 축구 선수 보세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세 번째는 팔머스, 농부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자 보세요. 군인, 경기자, 농부, 이 사람들은 건강해야 일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 성회 우리 감리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방 교역자들이 다 튼튼하도록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부산에서 100주년 감리교 100주년 대회 있었죠. 그때 마라톤 해가지고 감독이 뛰어들어가니 제가 마라톤 했습니다. 그때 기억도 못 하시는가 봐. TV도 나왔어요. 제가 그 마라톤 뛰어서 나갔어요. 인천에서부터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가 귀신들이 쳐들어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데가 있어요. 바로 인천이라고 하는 바닷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국왕 역할을 하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곳, 부산, 목포 이런 바닷가 지역도 있어요. 특별히 또 대전 지역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잡았어요. 이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식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서 모든 교제가 다 이루어지고 자녀 교육도 하고 다 식탁에서 쉐마 말씀 교육도 다 해요. 하늘나라에서 식탁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비서실장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 제 옆에 앉아도 돼요? 그래 앉아라. 그래 만찬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합참의장인 미카엘이 와서 제 여기 앉아도 돼요? 그래 앉아라. 식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을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뭘 해? 그때부터 웨이터를 해야 돼. 빵을 날라오고 과일을 날라오고 고기를 날라오고, 우리는 아버지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잡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날 복음성 가운데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는 뭐예요? 형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 잡았어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멈추느냐? 예수님 찬양 그 노래 소리가 없어지면서 한국 교회 부흥이 멈췄다. 부흥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가 하나 여인의 애로서 난 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그건 치명타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창의 권세로 사탄과 마귀의 정수리를 강타했어요. 그리고 부활 영생했어요. 다시 제 이름 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요.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 잡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 지식, 정보,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인간은 초과학적인 동시에 거기에 반작용해서 가장 신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가 오늘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21세기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 세상은 얼마나 사악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 전반의 사악한 영들이 활동은 베드로가 본 영적 전쟁은 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 울고 그리고 병이 나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찾아다니며 공격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본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천상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악한 영, 용, 옛뱀 곧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에 분노의 영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귀신들이라. 이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사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다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3분의 1만 기억하고 들으면요 잘 듣는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 속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불어넣습니다. 용서치 못한 무정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열등의식을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도 가져오게 합니다. 귀신이 들게 합니다. 상처로 인하여 씀뿌리가 생겨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국민학교 2학년 아이도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엄마들은 산후 우울증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거기서 헤어나지 않으면 일평생 동안 그 우울증의 영향이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을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이 두 가지가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세퍼레이트, 분리 나누어지는 영이고, 두 번째는 자살의 영이 오늘 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한 가장 원초적인 분리의 영이 한국 땅을 덮고 있어요. 지구상 어떤 민족 중에 한국만큼 분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없어요. 부부간에 갈라집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도 아직도 최고예요. 학연 지연 간에 얼마나 갈라지는지. 호남 영남도 갈라지고 이제는 충청도까지 가세해서 가장 후진국이 겪는 천불짜리 후진국이 겪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아직도 우리 한국은 하고 있어요. 쇠고기 파동부터 여야 간의 대립, 지금도 말이에요. 김정은하고 지난번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신기하게 보았어요. 나는 기이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대통령은 둘이나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단 하나의 직책이 뭐냐? 그것은 화목의 직책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서지방은 절대로 학연지연 가르지 마세요. 학연지연 가르지 마세요. 감리교회 병폐처는 임시감독하면서 그 어려움을 몸소 다 겪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자살의 영이 죽음의 영입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데리고 몇 년 전에 정선 카지노에 소풍을 갔어요. 카지노 하러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카지노에 와서 노름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자살하는 사람, 이 자살 방지 대책위원하고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하고 미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주 한 명씩 죽어 자살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그것은 발표도 되지 않아. 우리 교회요, 몇 년 전에 86세 된 노인이, 거듭난 분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는데 옥상에서 목을 매달려 죽었는데 영화배우 최진 씨를 모방해가지고 죽었어요. 유서에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최진 씨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할배가. 야, 이게 또 뭐냐? 자살 원인을 보면 박탈감 때문에 46%, 질병 때문에 2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0.2%. 우리는 우리의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 마귀가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그 사람이 했지만 역사는 그 뒤에서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방어하고 대적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부부가 관계보다 더 깊이 안다는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알아야 믿어지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영적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모르면 무슨 맹? 컴맹. 영적 전쟁을 모르면 무슨 맹? 영맹. 응? 성경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야훼 하나님은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전쟁의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그래요. 모세는 이집트 대제국의 모든 잡신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확신했어요. 모세는 이집트 대제국의 2마리 마리꺼는 최정예 전투 부대를 600성을 전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목사가 영적 전쟁한다고 그래서 주먹으로 남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죠. 누가 대신 싸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용사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그분이 하시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용사시고 하나님을 알면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중에 영적 전쟁을 승리한 이 성경의 많은 역사 중에서 2가지 기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게 되면은 데이빗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 전쟁은 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두려워했는가? 적장 골리앗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3가지 루트는 뭐냐? 마음과 생각과 입이거든요. 이것이 일직선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신비적인 역사는 따라하세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마음의 담대함, 천국의 소망,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담대함의 반대예요. 120명은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단위예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은.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그냥 숫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미간에도 120, 잠잘 때도 화장실에도 120, 교회 벽에도 120, 120이 목표야.
120이 되면은 교회의 기초단위야. 교회가 될 수 있는, 파워할 수 있는 능력이고, 300명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불같은 성령 눈으로 보고 바람 같은 성령 귀로 듣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몸을 터치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약함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담대한 마음.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외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게 바로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는 담대함이 없으면 못해.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자기 교인 1000명이 될 때까지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사모님들은 일주일에 2번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열매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도 어디에 가서,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길가에서도, 저 길을 건널 때에도 어디든지 남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두려움은 담대함의 반대예요.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크게 능력 있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예언도 했더라. 사울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확실하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그 권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무기를 돌려주었는데도 사용을 못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말이고 깊이 안다는 말이고 부부관계처럼 깊이 안다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똑똑하게 믿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의 중심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가 최고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헌금을 들여서 기쁘게 할 수 있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최고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교인인지 알 수가 있죠. 사울왕은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었다. 사람은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와보면은 진짜 교인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따라하세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중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죽을 병이 들어 고생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그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 아버지의 안중에 없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데리고 온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굴 색깔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눈빛도 그 형제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양떼를 지킬 때에 곰과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다윗은 달려가서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찾아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은 골리앗은 다윗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권세, 힘이 있고 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요, 준비하고 우리도 괴계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린 괴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단은 괴계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도 준비해서 연합해서 대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영적 시대인 전쟁인데, 다윗은 기도 사람이었어요. 기도밖에 모르고 양떼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 그의 앞길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동생 야곱을 핍박했어요. 갑옷을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방법, 진리의 방법, 은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인간의 권력으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 전쟁을 어릴 때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8절,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은 다윗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90% 이상이 다 다윗이 기록했어요. 어제도 다윗에 대한 신앙 고백을 쭉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편 24편 8절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신이라.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은 양떼밖에 몰랐다고 그랬어요. 기도밖에 몰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몰랐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니까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은 그를 등장시켰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왔습니다. 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다윗은 평소에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는 권세를 잘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따라하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이야. 17장 47절에 또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시편 24편 8절,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신이라.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신이라. 블레셋도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나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딱 하고 골리앗 이맛을 깨뚫었어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다윗은 나중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전쟁 읽어주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고생한 두 가지 족속이 뭐냐? 하나는 아말렉이고 하나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들은 밑에서 수만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싸우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그 진세를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저는 모세를 가지고 알피니스트라고 그럽니다. 등산가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왜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산에 시내산, 호렙산 그 같은 말입니다. 가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았어요. 아말렉과 전쟁도 산에 올라갔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너보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왜 산에 올라가느냐? 모세의 일생은 무슨 일생이냐? 기도의 일생이라 이 말이야. 산에 왜 올라가느냐? 건강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경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응?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보고 급히 돌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은 양손을 들고 합심 기도했어요. 저녁나절에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뜻이 어디 있느냐?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오늘 현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우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다 됐잖아요. 기도가 만능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은 성령이 먼저인가 주의 종이 먼저인가? 주의 종이 먼저이죠. 모세가 손을 드니 기도하니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을 매개체를 통하여 사역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이 교회 장로님들 손 들어봐요. 몇 분 오셨어요? 다 이렇게 나와보세요. 이 앞자리에 올라오세요. 한번 액티비티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올라와 보세요. 그냥 기분 좋게 올라와요. 물론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뛰어와요. 올라와요. 여기 올라와요. 와, 훌륭하시네. 가운데 서요. 가운데서 하셨어요. 가운데서요. 우리 장로님, 사모님들 오셨어요? 손 들어봐요. 다 같이 나와봐요. 그 옆에 서봐요. 얼마나 이쁜지. 연세가 이만하면 뭐 이쁜 거는 다 도망갔지 뭐. 빨리 서봐요.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아유, 한 번밖에 안 오셨어. 그럼 나머지 장로님, 사모님 빨리 와요. 그래요. 빨리 와요. 다 됐어요. 자기 짝 속에 찾아요. 남 옆에 서지 말고. 그래, 짝이에요? 예, 예, 그렇죠. 짝도 못 찾네. 여기 올라와서. 자,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봐요. 큰일 났네. 사모님이 앞으로 나와봐요. 모세 아닙니까? 자, 목사님, 여자는 사모님 붙들고 남자는 모세 붙들어 봐요. 뺑돌로 와서 붙들어 봐요 한번. 사모님도, 여자는 사모님을 다 붙들어요. 다리 붙들고 여기 붙들고.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 그 위로 올라가요. 사모님도 그 위로 올라가요. 다 붙들어요. 다 좀 구로 앉아요. 더 앞으로 가요. 목사님 내려가요. 아니, 사모님 일어나고 사모님 침 벗고 풀어 앉아요. 목사님 손 높이 들어봐요. 두 장로님 일어나봐요.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손을 받쳐요. 여기도 일어나봐요. 손을 받쳐요. 높이 들어요. 치마라도 잡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말렉과 전쟁 때에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요 벌써 65 다 됐잖아요. 6.
어머, 그렇게 늙었네. 그러면 힘이 없어. 기도하려 해도 힘이 없어. 기도도 허리에 힘이 있고 배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사모님 너무 고생했어요. 힘이 없어. 그러면 장로님들은 목사님 오른팔 잡아줘요, 왼팔 잡아줘야 되고요. 사모님들은 우리 사모님 손을 잡아줘야 돼. 사모님 생신 때 우리 장로님 사모님들 맛있는 거 먹었어요? 선물도 해주었어요? 해줬대. 여기 우리 목사님 생신 때 한턱 내고 다 같이 식사했죠? 예, 선물도 해드렸죠? 예. 자, 이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하면은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도 우리 교회 목사님 생각하고 손을 다 앞으로 뻗치세요. 자, 다 뻗치세요. 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별도로 또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다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목사님 사모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2 손과 2 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광경을 보세요. 모세가 아말렉과 대적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할 수밖에 없는 오늘 세상 속에서 사탄과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산 아래 싸우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산 위에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내리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이 돼서 붙들고 우리 성도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이 나의 군사들을 위해서 2분 동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용사들이 되게 하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에 큰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주의 종들에도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청장년들과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접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대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돼요.
우리 이웃교회는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우리 교회 권사가 이번에 에쿠스 좋은 차를 사줬어요. 내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주면 받아야죠. 좀 문제는 있습니다. 혼자 그걸 사면은, 혼자 사주면은 그 사람한테 좀 매이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좀 같이 사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뭐 그렇게 주는 거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6개월 만에 교회 떠났어. 그럼 목사를 잘 대접하는 건 뭐냐? 최고의 대접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요, 중보 기도는 은사가 주어져야, 교회 안에서 40일 기도, 무슨 기도, 기도당 그런 건 중보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의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데, 중보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은 1번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시니어 패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누가 해야 돼? 장로님들이 하셔야 된다. 장로님들이 적어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3분 내지 5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은 장로님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교리와 장정의 장로님은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일평생 동안 새벽 기도할 때에,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회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무슨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게 현실이야. 난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 권사님부터는 바쁘면 그냥 목에 덤으로 넘어가는 권사님들, 장집사님들, 그러나 장로님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꼭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아무리 적어도 그 가정을 3분에서 5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 개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만 얘기하지,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 영적 질서는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 순종하는 거, 주의 종을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옷도 사줄 수 있고 차도 사줄 수 있고 집도 사줄 수 있지만은 최고 대접은 뭐냐?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물 한 그릇 떠주어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소자를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시스템은 뭐냐? 전도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 밀어주고, 뒤에서는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회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준비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도요, 파워 이반젤리즘. 뭐냐면 능력 전도가 나타나야 돼요. 막 전도지 만들고 사탕도 사고 별거 다 사가지고 다 줘도 따먹고 안 나와. 그런데 전도사한테 연락이 와서, 감독님 지금 한 곳에 전도를 갔는데 남자가 버스를 사가지고 운전수 버스 2대를 가지고 운전수를 몇 명 고용해, 3명 4명 고용해가지고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도 괜찮나? 아무도 내가 안면도 없는데, 우리가 몇 번 방문했으니 와보세요. 들어가니까 2층 집에, 잘 사는 집인데 커튼을 했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커튼도 3층이야. 안막, 그러니까 색깔 나는 게 나오고 여자 속치마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3층으로 된 커튼이야. 다 열어졌겠어. 환하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53인데 그렇게 거리고 있어요. 그 부인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가서 선생님, 저 인천 제일교회 목사입니다. 눈을 이렇게 뜨고 손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거기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40분 만에 어둠의 세력이 다 나가고 치유함을 받고 우리 교회 권사예요. 우리 교회 권사예요. 이제는요, 전도도요, 능력 전도가 나타나야지 그냥 전도가 아주 되지 않아요. 한 번은 여자가 자해를 해요. 목욕탕에 문 잠가놓고 칼로 온몸을 껐어요. 순복음에서 목사들 둘 왔는데 내가 너희들 잡아먹겠다고 칼 들고 나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연락했어요. 내가 멀리 나와 있어서 전도사님 빨리 가봐요. 가니까 야, 센 년이 왔구나. 그래서 그날 잡혀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귀신이 나가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능력 전도가 나타나야 돼요.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탄과 마귀 대적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임금, 세상을 주관하는 자, 죽이고 멸망하는 자, 말씀을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악한 영,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누가복음 22장 31절,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베드로가 본 영적 전쟁, 야고보가 본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야고보가 본 영적 전쟁, 요한이 본 영적 전쟁, 천하를 깨며 참소하는 자,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나는 마샬과 엑수시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야. 마샬,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이고, 엑수시아는 보호자로서 위임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고, 사탄과 마귀를 엑수시아는 사탄과 마귀를 물리친다는 말이 뜻이 있어요. 나는 마샬과 엑수시아, 하늘로부터 다스림, 통치, 그리고 다 권세를 위임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왕자고 여자는 다 공주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이야. 따라서 나는 공주요,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권세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4장 2절,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집회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 훈련이 돼야 돼. 욱하고 화내는 사람이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 두라미스,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메고 푸는 권세, 천국의 열쇠까지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고, 에베소서 1장 7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곱,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신으로 무장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그러면 끝으로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장 대신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영생하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혹시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기도하기 싫은가?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다.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뒤에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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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러 끌어냈단 말이에요. 또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광야로 이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또 이끌어오세요. 성령이 이끌어가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사용했던 그 권세들을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 후사에게 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샬과 권세와 엑수시아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위임을 해주었다 이 말이야. 손을 높이 들어요. 쾅 때려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할렐루야. The Great Commitment라고 그래요. 대무임령을 주었어요. 오늘 교회가 존립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존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3년 동안 사탄과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과 사탄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2가지 권세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십자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 십자가의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권세, 저주, 재앙을 끊고 자르고 내 못난 성품까지도 자르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영적 전쟁한 것처럼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나쁜 성품, 기질까지도 다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의 권세, 저는 4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썼어요. 여러분 신방 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사탄과 마귀가 틈탐이 없게 하시고 보혈로 덮는 기도 해야죠. 저녁에 주무실 때에 애들 방에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방을, 우리 아무개 방을 밤에
꿈속에 사탄과 마귀에게 잠식당하면 안 돼요. 꿈을 꾸지 않게 해주고,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부부가 침대에서 같이 잠들기 전에 우리 가정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친정과 부모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 이름 권세,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계도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 신체적인 유전병도 있어요. 내림암병, 당뇨, 관절, 심장병, 만성질병. 옛날에는요, 병원에 가면요 번호표를 줘요. 그럼 앉아 있어요. 내가 5번이요. 5번 들어오세요. 그럼 내가 5번이야. 옷 벗으세요. 옷 벗으세요. 이거 올리세요. 배까지 이렇게 올려. 조금 더 올리세요. 이렇게 올렸어. 의사가 청진기 이렇게 대고 덩어리 뒤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난 나왔어. 내가 왜 왔는지도 몰라.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그냥 5번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병원에 손님 안 가요. 인천에 가면 한 빌딩에 여기는 내과, 여기는 치과, 여기는 안과, 여기는 무슨 과. 여기 가면요, 둥글레 차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빵도 있고요, 과자도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쪽 병원에 가면, 치과에 가면요 또 둥글레 차 하나 마시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의사 들어가면요, 요즘 의사가 달라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남자가 이래요. 기분 좋습니다. 어디가 아프셨지요? 예, 어디가 아파왔는데. 그리고 가정의 내력을 써요. 부모님 혹시 이런 병이 있었습니까? 다 적어요. 예, 우리 부모님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다 내력까지 다 조사해요. 여러분, 가게들을 보면 이런 것도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중독적인 생활, 알코올 중독, 성중독, 일중독, 폭력, 포르노, 이것도 다 내려오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 이혼, 중혼, 객사, 단면 사고사, 자연유상, 자살, 이런 조상이 있는 가게는 특별히 이런 면에 악한 영의 공격이 많아요. 정신적인 질환, 정신질환 환자. 그전에는요, 인천에 가면 길병원이라고 하는 길대가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 정신과에서 가끔 연락 오세요. 목사님 좀 모시겠어요. 환자 보고, 목사님 보는 이 환자의 이력을 다 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3분의 2는 귀신이 들어가세요. 도움을 받아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종교적인 성향,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사교 집단 무당에 관련했던 사람은 그 자손들이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전보거나 예수 믿기 전에 전본 것, 굿한 것 회개해야 돼요. 유사는 살인의 영이에요. 실제적인 살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현재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좌절감, 열등의식, 염려하는 마음,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말, 비판, 완벽주의, 반복되는 계속해서 약함, 이런 것도 내려와요. 해결 방법은 뭐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성령의 사역으로,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항상 건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권세가 있어요. 선포의 능력, 예수 이름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탄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자렛 나첼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고 이사야서 예언한 그 보잘것없는 저 서불론 납달리 지역 변경에 저 왕들이, 킹스웨이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남자는 도부꾼으로 잡혀가고 여자는 창녀가 되고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 자락에 있는 나자렛 나첼,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발바닥으로 밟는 권세도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되며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여호수아 1장 3절. 발바닥으로 밟는 곳들은 다 너희의 주리니. 말라기서 4장 3절. 악인은 밟힐 것이며 발바닥에 죄가 되리라. 우리 교회 권사도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2층 집을 3년 반 돌고 그 집 샀어. 그래서 발바닥
영적으로 밟는 권세도 있어.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 있어. 찬양으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찬양팀들 다 방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리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빵도 사주고요, 밥도 많이 사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시켜야 돼요. 찬양 그런 게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여기 올라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금식으로 멍에 끓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아침도 공부해 보십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이 채무의 영에서 풀릴지어다. 내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이 컴퓨터 오락 중독에서 풀릴지어다. 내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경마 중독, 경영 중독에서 풀릴지어다. 왜? 우리는 배고프는 권세 다 받았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선포 기도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날마다 죽고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을 향해서 선포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빚쟁이가 군단으로 몰려오는 어려운 환경을 향해서 선포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선포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또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사람은요 약간 바보스럽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출근하면요 아빠의 등을 십자로 딱 긋고 아무개 집사 오늘 또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덩어리를 딱 때리면 남자는 아멘 그리고 출근해. 여러분 그게 멋있잖아. 막 넥타이가 비뚤어졌고 뭐가 뭐 이렇게 뭐 이러면 되겠어요? 이번 집회 끝나고요 우리 좀 태도가 달라지십시다. 여기 안내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안내하느냐 이 보혈을요 두껍게 발라 이렇게 발라가지고 웃고요 눈도 반달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밀라노 패션처럼 어서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은혜 받으면 풍성해지잖아. 그리고 미소가 항상 포했어야 돼.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